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정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자신의 전 재산인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예로 들면서 마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모두를 드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의 액수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헌금은 그것이 전 재산이든 재산의 일부이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이것입니다. 과부가 전 재산인 2 렙돈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요, 온 마음으로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그 순간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칭찬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부처럼 매번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하면, 자, 만약에 이 과부가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과부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요, 오히려 헌금과 재정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믿음과 감사뿐만 아니라 책임과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헌금의 의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헌금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것이 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금은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부정하게 번 돈과 헛된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과부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얻어먹고 난 뒤에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을 먼저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가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에게 쫓기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과부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부도 엘리야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과부에게 자, 엘리야가 이제 너에게 갈 거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고, 과부도 이 엘리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부를 만나요.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나뭇가지를 땔감으로 줍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그것으로 땔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음식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땔감을 줍는 일이요, 그날 이 여인에게는 의미가 남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땔감을 줍고 있었던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 그거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량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런 여인에게 보내셨고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기가 먹을 빵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에서 읽어봤지만 엘리야가 여인에게 뭘 요구해요? 물을 갖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극심한 가뭄이었단 말입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실 물도 없는데 그 과부에게 물을 떠달라고 이 아주 무모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빵까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정말 이기적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단순히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다면 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엘리야를 먹이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과부의 집이 아니라 더 잘 사는 집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편히 먹고 살게 하셨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요,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나오미도요, 과부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가복음에 나온 그 두 렙돈을 바친 여인도 과부였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도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들은 누구를 도와주고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주위에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오히려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에게 빵을 얻어먹으라고 좀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냐고요. 왜? 그 이유는요, 단지 엘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도움과 돌봄의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의도하신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열왕기상,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열왕기상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렙다 과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다른 여인입니까? 아니요.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지명인데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지명의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United States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미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나라인데 United States 또는 미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LA를 한국 사람들은 나성이라고 옛날에 불렀었죠. 나성. 똑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인데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렙다냐 사르밧이냐 다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무튼 이 말씀은요, 많은 과부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시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일부러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진심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난 죽으려고 이 빵을 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녀가 가진 전부예요.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위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모두 다 지금 가뭄 때문에 기근이 심해서 힘든 상황이니까 어느 누구도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빵을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라는 이 요구는요,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냐고요. 나를 위해서 너는 죽어라 이건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지막 하나를 지금 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어떤 말씀? 엘리야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너는 그가 찾아왔을 때 빵을 만들어 주어라고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과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 말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을 바쳤을 때 14절의 말씀처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마지막 빵 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이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그 빵 한 조각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쥐고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쳤을 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 빵 하나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몇 시간은 또는 며칠은 버틸 수 있으나 얼마 안 가 결국 굶어 죽게 되겠지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나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시면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명령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마지막 막다른 곳에 왔다고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마지막 그것까지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 마지막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바칠 때 빵을 의지하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나에게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서 줍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 여인이 굶어 죽습니까? 엘리야에게 주고 나서 죽습니까? 아니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잘 먹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그 빵을 엘리야에게 주고요, 이 과부는 이제 아들과 자기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것, 목숨처럼 여겼던 그것, 이것 없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정말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내 손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저 빵 한 덩어리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인만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들 엘리야까지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되갚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예수 믿을 만하게 하는 거예요. 드렸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렸는데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내 손에 그것이 들려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순종이, 나의 드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도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렸던 조그만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으로 드린 조그만 것이 우리 교회의 주위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일로 인하여서 과부의 돌봄을 받기도 했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편안한 곳에서 자기도 했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르밧 과부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덕분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숙식을 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게 필요했어요. 과부는요,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양쪽 다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준 후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어린 소년이 자신이 가져온 점심 도시락을 움켜쥐고 자기가 혼자 먹었더라면 이 소년의 한 끼 점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자기만, 그 소년만 먹고 끝났을 점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요,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드렸는데,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는데 안 없어졌어요. 오히려 남았어요. 내가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는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이 소년은. 그런데 자기도 먹고 주위 사람들도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보잘것없는 적은 헌금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마지막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줍는 심정으로 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속사정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죽이며 혼자 아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마지막 것까지 받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내가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드림으로 우리는 그 빵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